오늘 말씀은 지난 토요일 새벽 말씀의 연장이기도 합니다. 같은 14장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제 일어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뉴욕도 눈이 많이 오는데 올해 눈이 오지 지금 않고 있는데 밤새 1m 가량 폭설이 쌓였습니다. 들어오는 정문 문 꼭대기만 보일 뿐, 온 세상이 눈에 다 덮였습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용돈벌이로 야, 눈치 오면 내가 용돈 줄게 해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단박에 아들은 장화를 신고 외투 껴입고 삽 들고 밖에 나갔습니다. 이제 삽질을 시작하는데 한 삽 가득 눈을 퍼가지고 옆으로 던지고 푸서 옆으로 던지고 하잖아요. 눈이 하얘니까 사실 계속 그것만 보게 되고 허리를 펴야 될 때 펴지 못하고 여튼 계속 하는 겁니다. 머리를 수그리고 집중한 채 눈 퍼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한참 후에 이제 허리 펴고 다 치우고 길이 난 것을 아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제 집에서 나와서 아들에게 약속한 용돈을 줬고 둘이 이제 집 안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던져놓은 눈 좀 말끔히 치워주겠니? 하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이웃집 늘 가깝게 지내는 이 아줌마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집 아줌마 입장에는 자기 집에 눈이 다 쌓여 있는 걸 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이웃은 화를 내지 않고 재미있어 하면서 그렇게 말은 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집 통로를 청소하다가 이웃의 통로를 막아버릴 수 있는 위험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난 열심히 청소했는데 내 집 앞에는 길이 났는데 이웃 집에는 오히려 2배의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 믿으며 살아가면서 내 삶도 정리하고 때로는 결단해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도 하고 결심도 합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잘하려고 하는데 그러는 중에 주위 사람을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런 내 행동이 주변 사람들을 주위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열심히 또 내가 새로 결단해서 시작한 어떤 크리스찬으로서의 신앙적 행동이 주변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있습니다. 그럴 일이 난 절대 없다 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서로 비판하지 말라. 이건 우리 그냥 말씀 그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경우 없겠죠. 근데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내 주장하다가 내가 옳다는 길을 가다가 내 결심대로 따라 살다가 남의 길에 부딪힐 걸림돌이나 장애물 형제 앞에 충분히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치웠는데 그게 형제에게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상당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깊이 숙성된 기도의 어떤 영역이 있었던 사람이죠. 이걸 바꿔 말하면 서로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는 선에서만 네 판단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자유도 좋고 뭣도 좋은데 네 판단을 사용하되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네 눈 퍼가지고 배로 쌓이게 만들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는 선에서만 판단하라. 이걸 또 바꾸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하자면 혹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게 있다고 한다면 비판하는 것, 판단하는 것 보류하라. 신중하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내릴 때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그래서 좀 구분이 돼야 되는데 뭔가 결정을 할 때 저는 수도 없이 이렇게 순발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주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결정을 할 때 오늘 바울은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정을 내릴 때는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주위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난 했으니까 뭐, 난 이뤄냈으니까 뭐, 나는 괜찮으니까 뭐.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내 결정에 본능적으로 나오는 기준이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내가 아니라 주위 사람, 내 옆에 사람,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 이게 기준이 될 때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가 나온다는 거죠. 자칫 우리 통로야 뭐 쉽게 깨끗하게 조금 노력하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상대에게는 눈더미를 더욱 쌓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아주 과거에 없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골 교회였는데 뭐 이를테면 수도권이라고 칩시다. 였는데 재개발이 됩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신도시처럼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재개발되는 곳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옛날 시골 교회 형태로 교회가 있겠죠. 그 교회가 개발되는 상황 동안 보상을 받고 자리를 비켜줄 것을 여튼 정부의 공권력을 통해서 강제로 집행을 합니다.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종교부지가 이제 정해지면 그 종교부지를 선정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줍니다. 근데 보상한 비용이 이를테면 20원이었다고 한다면 그 종교부지를 사가지고 또 거기다 건물을 짓는 거는 한 500원 정도 됩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거기서 시골교회에서 뭐 크리스마스 되면은 너무 행복하고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마을 주민들인데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보상도 합리적으로 받았다고 뭐 국가에서나 아니면 시정부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데 가기 싫은 걸로 억지로 갔습니다. 모든 문화, 사람들 흩어지고 다 그랬습니다.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거는 자기 힘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 누가 들어가느냐? 한국의 소위 한 5% 미만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그걸 전부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상가 건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하나를 알아서 내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1년 동안만 그래도 한 달에 뭐 100불, 200불씩 좀 도우려고 우리 당회에서 논의를 했는데 그거를 한국의 가난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들어갔는데 원주민들은 나갔는데 살 곳이 없어집니다. 교회가 없어집니다. 상가 건물로 들어갑니다. 그 교회가 없어지면 대형 교회는 수급을 받을 데가 없기 때문에 이건 같이 공멸하는 겁니다. 나는 뭐 큰 교회들은 하나님이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이지만 이게 옆에 있는 교회에 눈이 3배, 4배, 10배 감당하지 못하게끔 쌓여서 때론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열심히 하는데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자칫 내 열심이 누군가에게는 심각한 폐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숙하지 않고 사려 깊지 않고 기도를 깊게 하지 않고 내 내면을 넓히지 않으면 예수님을 계속 보고 있지 않으면 이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그런 오류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일로 인해서 유럽에서는 19세기에 수 없는 사람들이 죽이는 전쟁이 기독교 이름으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중심으로 결정을 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나? 너에게 이 성숙한 크리스찬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너여야 됩니다. 너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징검다리가 되는 것, 이것이 너를 살리는 것, 그리스도의 삶이기 때문이지. 오늘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되는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사물이라고 하는 게 부정해지거나 악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부정해지거나 악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물 때문이 아니라 이 컵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사물을 받아들이는 방식 때문에 이게 악해질 가능성, 부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지배권 아래 있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이거 자체로 악한 게 아니라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아니면 사람의 사용하는 사용법, 이거에 받아들이는 인식, 이거에 따라서 레위기법전에 나와 있는 이게 악해질 가능성도 있고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참 그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래서 돼지 키우는 집안이 있으면 난리가 납니다. 뭐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 구약 성경을 읽고 쌤바 다 했잖아요. 돼지고기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안 먹는 사람 저는 요즘 시대에 단 한 명도 그런 목사조차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단순한 문화적인 게 아니라 당시에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걸 가리지 않으면 공동체가 공멸할 수도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그 상황에서 내가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걸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음식이 부정해질 수 있지만 그 음식 자체 때문에 아니라 음식을 먹는 사람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음식을 먹음으로 타인을 넘어지게 하면 그 음식은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야, 이게 정말 멋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야, 심지어는 예수가 그 형제 때문에 죽기까지 했는데, 죽었는데 그런 형제를 네 음식조차 따위 가지고 그 형제 망하게 하지 말라. 그걸로 기준이 되어 판단하여 하지 말라. 심지어는 법이든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고 대했는지. 그러면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본문은 사실 오늘 특별 케이스입니다. 이게 한쪽 면만 가지고 부각시킵니다. 이를테면 이겁니다. 무엇이든 기쁘게 먹고 자유롭게 마시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그 법의 율법에 따라서 모든 거를 가리고 또 모든 거를 신중하고 모든 거를 엄격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바울은 무엇이든 기쁘게 먹고 자유롭게 마시는 사람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음식 자체로 속되지 않게 자유롭게 먹을 수는 있겠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먹을 수는 있겠지만 다만 네가 먹는 모습을 보고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 자유 또한 제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늘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두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자유롭게 먹으라는 겁니다. 고기 가지고 그거 가난한 사람이 1년 동안 한 번도 고기 못 먹고 굶주려 사는 사람인데 이방신전 정육점에 팔았다고 해서 그거 안 먹어? 그거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야. 그건 넌 율법주의자야. 늘 외국인 그 유대인의 문화를 모르는 우리처럼 교포든지 외국인 크리스찬들의 편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은 반대입니다. 바울이 놀랍게도 의외적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전통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 소외시키지 마. 그 사람들 적대시하지 마. 이방인 그리스도인 너희들에게 자유를 제어할 수 있어야 돼. 그들을 위해서라면. 이걸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부터 13절을 제가 조금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참 저는 이 부분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곧잘 반복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바울은 참 멋집니다. 법에 집착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 앞에서 이방인을 구하기 위해서 복음의 자유를 그동안 그렇게 막 물씬 매맞으면서 주장해 왔어요. 그런데 또한 유대인들 또한 놓치지 않고 구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의 이방인의 자유를 억제하고 제어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막 사랑이 터지는 사람입니다. 가슴에 사랑이 막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을 위해 선교사로 부름받았다고는 하지만 이방인과 자국인인 유대인들 아니면 또 교포 1세, 2세 누구를 막론하지 않고 모두를 살리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너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뭐냐면 예수가 그랬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본질과 비본질이 뒤바뀔 때가 있습니다. 이게 본질이었는데 그게 비본질이 되고 비본질이었던 거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게 막 핵심 사항으로 부각될 때가 있습니다.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음식일까요? 아니면 여기 말한 정의, 평화, 기쁨일까요? 뭘까요? 어렵나요? 뭐죠? 정의, 평화, 기쁨이겠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겠죠. 당연히 음식은 아니겠지만 바울은 단 한 번도 음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구별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별된 하나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제공하고 나누게 해주실 정의와 평화와 기쁨, 이건 우리 음식과 비교가 되지 않는 본질입니다. 제가 예배,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지만 예배와 부엌 이 둘 중에 제가 예배도 중요하지만 마르다 부엌을 경시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게 우선입니다라고 말하면 여성들은 열광을 합니다. 교회에 있는 여성들이. 야, 우리 부엌도 중요해. 그동안 마리아 보면은 교회 안에서 마리아 같은 사람 보면 꼴보기 싫었는데 야, 여기 괜찮아. 그렇다고 해서 이 부엌이 하찮게 여기자는 게 아니지만은 가장 중요한 본질은 또 뭔가라고 우리는 잃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약속해 주실 것. 제가 일을 하지 맙시다. 먼저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을 상당히 현장에서 목격합니다.
우리 몸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밖에서 못했던 걸 우리가 만회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인 자리가 아닌 거죠. 자칫 비본질이 본질의 자리를 차지하면 서로가 다 피곤하고 서로가 불행해집니다. 사람이 행복하고 참다운 기쁨이 내면에서 샘솟듯 치솟고 서로 어려워도 으쌰으쌰하고 그거를 방어하며 살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내면적인 영혼이 본질에 집중하고 있을 때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 목적이지 행사를 기획하는 엔터테이너가 아니라는 거죠. 늘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제 본질이 바뀌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입김이 서리기까지 이 비전은 우리를 본질에 세워주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원대한 그 뜻을 깨달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을 주시고자 하는 마스터 플랜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귀한 삶의 안에서도 자칫 본질을 뒤바꾸지 않고 20절 말씀처럼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우리들은 하나님 사업하는 사람이지 음식하는 사람들만으로 부름받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음식을 해도 그 음식을 통해 배고픈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결핍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흥이 떨어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깨가 처져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먹고 힘을 얻고 다시금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음식이 있는 거지, 음식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이런 그 퍼즐 이게 돌리는 거 숫자 맞추는 그것처럼 내가 흩어져 있는 거를 정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루를 바르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이 말씀 붙들고 또 이 말씀에 기반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이 비전이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지고 채워지는 그런 비전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토요 새벽 예배 부흥이 이 기도 비전에 맞춰서 먼저 우리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성탄이 눈앞에 와 있는데 이 성탄의 세밋 어려움에 있는 모든 이웃들 주님 돌봐주시고 그들을 우리가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여력과 눈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진기 집사님, 이재희 집사님이 새벽에 이제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 위에 있을 텐데 떠나는 모든 이 여정과 또 2달 동안 진행될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팬데믹에서 모두의 건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이 사회를 지켜달라고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교회 다 지켜달라고 우리 같이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그 말씀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힘과 능력 허락해 주시고 기도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옆에 있는 사람 피해받는 그런 엉뚱한 열심 부리지 않도록 늘 예수가 걸어갔던 그 길을 바라보며 우리도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 어려운 처지에 전 세계에 놓여 있는 이웃들을 주님께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이들 회복시켜 주시며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가정, 자녀 또 우리가 다니는 모든 삶의 자리와 또 이 교회가 이 팬데믹으로부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두 다 오늘 하루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